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생명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두 차례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합심해서 순종하며 수고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수양의 기간에도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를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더욱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자신 걸어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장 3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난 주간에 제2차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특별한 일 없이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주 은혜로이 잘 마쳤습니다. 제2차 학예 수양회 결과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학예 수양에 총 등록하신 분이 15,290명. 그 15,290명 외에 먼저 농아 선교부만 그 농아들만 모여서 수양회 하신 분들이 507명이 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전에서 초등학생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인 수가 910명, 중고등부가 4,491명, 그리고 수양관에서 모인 분들이 9,890명 이렇게 해서 합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등록하신 분이 3,881명 2차에만 등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전체 1,477명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아마 사상 가장 많이 모이셨죠. 우리 수양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 받으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곳으로 피서가는 계절에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시간과 또 수고와 물질과 이 등 모든 것을 온전히 투자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더웠죠. 1차는 좀 시원했어요. 더운 줄 모르겠는데 2차는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해 주셨고, 처음 오신 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열정과 그 정성과 수고, 거기에 함께 휩싸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시고 말씀을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름이 시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제 안 덥고 말이요. 아주 여름은 없고 봄하고 가을처럼
그냥 조금 따뜻하고 선선하고 그러면요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이 익지를 않아요. 그렇죠? 쨍쨍 햇빛이 비치고 더워야만 그 곡식이 연그러지고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은 더운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도 신앙적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견디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연걸어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해 가고 단련되고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인격이 형성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만들어지려면은요 아주 참 목숨을 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또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고난이 다하면은 그 더 큰 그 영광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에게도 그 더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은 두 차례 학예 수양에 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그 차수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양회비 한 번만 내면 돼요. 한 번만 내면은 계속 그 다른 분들 안내하고 그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학예 수양에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전도하기가 쉬운 학예 수양회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또 학예 수양회 때 구원 받으신 분들의 신앙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이 역사하신다는 걸 처음 오신 분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요, 그 참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권고를 받아서 오시기는 하셨어도 그 너무 불편하고 그런 것을 보고는요, 그냥 그 다음 날 그냥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참석하신 분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딱 붙잡혀서요, 꼼짝 못하고 그게 계속 말씀을 듣는 끝까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급기야는 구원받는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돌아가실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꼭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게 그게 큰 기적입니까?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죽었던 사람 살려봐야 좀 있으면 또 죽어요. 그렇죠? 그거 뭐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영혼이 죽을 뿐 아니라 심판과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실 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 번역하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꼭 201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속하는 일을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긴 기간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간을 잠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간이 되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시기로 약속되신 분이 반드시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라,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은 201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그 씨를 뿌리러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앗에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신 분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가을이 되면은 타작하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러 오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내용 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오실 그리스도, 또 하나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내용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차면은 오시라고 약속되신 분이 반드시 오신다. 예?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22장 제일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2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많은 내용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떤 사람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셨냐.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지만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때가 차면은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고 싶어 하세요. 다만 아직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분은 오십니다.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성경 이제 마지막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답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답을 해야죠. 뭐라고 답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저는 답을 하라 그러면 주 예수여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시옵소서. 왜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기독교는 전파됐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전파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전파됐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계속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7년 그 동계수련회 때 금년은 세계 선교회 해다. 해외 세계 선교회 해라고 우리 공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 세계적으로 전도하자. 해외에 전도하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하자. 그런 뜻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 전도 문이 열려서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지금 우리가 40여 나라에 전도 문이 열리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도해달라고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요구하고 손짓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또 한 번 금년은 세계 선교 총동원의 해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총동원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 전도를 맡기지 않았나. 우리 말고도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찾아보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당도 많고 기독교 전성시대잖아요.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웅장하고 교인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또 전도하는 내용도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당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뭐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진리를 찾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그 복음, 우리처럼 전도하는, 우리처럼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좀 자기들이 뭐 최고란 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처럼 전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는요, 우리가 무슨 전도하는 방법을 특별히 뭐 개발했다든지 특별한 무슨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성경입니다. 전도하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성경 전체 내용을 다 배워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의 내용을 올바로 전하면은 누구든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각 사람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성경 전체라는 그 내용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전 세계 복음 전도를 맡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래서 요즘에 전도인들의 그 어떤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멋지게 죽을 곳을 찾아가자. 우리 전도인들의 그 어떤 표어처럼 그걸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복음은 저절로 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요. 이 생명을 바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결실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한 3,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3,000명이 죽어서 오늘 3,000명이 구원받는다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3,000명이 구원받고. 예수님은 한 사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90마리를 덜에 두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면은요, 인도 같은 데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금년에 꼭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는데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그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아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은 잘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천국 보내준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기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고.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걸 전하면은요, 아니 세상에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아무도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인도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저 파키스탄이나 저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미얀마나 요즘에 새로이 복음 전해지는 여러 곳에 있잖아요. 요즘에 뭐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 멕시코나
그 외에 필리핀도 지금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고 있고 어려운 지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남미, 여러 곳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이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전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더라잖아요.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으로 죽이고 그 박해를 하던 이 로마가 둔갑을 해서 다신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캐톨릭의 역사가 자그만치 1200년여년간 엄청난 권력 아래서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바티칸 마루장 밑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구경도 못하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성경과는 관계없는 교리만 외우고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그게 신부로 있던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로마서 1장 17절 내용, 16절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했고, 바티칸 마룻바닥 속에 감춰져 있던 성경을 끄잡아내가지고 처음에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이 성경이 그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된 후에 제일 첫 번 그 인쇄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 아세요? 막 성경이 막 찍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제 성경은 널리 막 너무 많이 퍼졌는데 성경 세계에 있는 내용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주 예수요, 조금만 계시다가 오시옵소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가고 싶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막 사는 게 막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딱 담고 가려고? 좀 순종도 해보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보고, 복음을 위해서 역사도 좀 해보고, 희생도 좀 해보고,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던 마귀에게 거짓의 죄 가운데서 속아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상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을 해치는 대신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인사할 때 그럽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오래 왜 살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야죠. 그렇죠? 괜히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죄짓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가치, 삶의 목적이 우리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동안에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차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징조. 마태복음 24장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박살날 걸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3번 갈 때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둘러봤죠. 계속 완전히 정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에 그 성전에 불을 질러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돌멩이들이 지금도 그 주위에 절벽하게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바깥 벽, 서쪽 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나오죠.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성전 벽이 아니고 서쪽 바깥 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서쪽 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다가 자기들의 기도문을 적어서 꼽아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아주 가슴이 서늘한 걸 느꼈을 거예요. 소름 끼치는 어떤 공포심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는 제자들과만 얘기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는 가르치실 때는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조용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에 감람산에 앉으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제가 물론 갈 때마다 감람산에 내려보면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해교 사원이 누런 황금돔이 성전처럼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게는 해교 사원입니다. 모스크입니다. 그 바로 내려다 보여요. 그게 성전을 파기시키고 그게 대신 걸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가로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 쟤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죠. 언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 110만 명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가는 곳마다 온갖 박해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반대로 전 세계에 흩어서 죽임을 당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그에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고 그동안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됐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도로 뺏었고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고 이스라엘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군대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도 주님 말씀대로 됐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주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날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이 세상 끝날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과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파란 밑사이가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서 찬바람에 굴러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올 징조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원으로 정했잖아요. 주님 오신 때부터 2010년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진정한 소망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그게 시작됐으니까 그게 진짜 역사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게. 그렇죠? 구원의 역사도 끝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남겨두셨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남겨두실 이유가 뭐냐고. 봄부터 가을까지 만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겨울엔 이제 눈보라가 치고 그렇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은혜가 허락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 땅에 환난을 내립니다. 그게 세상 끝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그 날이 되기 전에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있다고 말해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야 징조 같은 건 없어,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징조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적당하게 뭐 이렇게 되지 싶다 말씀했으면 또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정확하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과 세상 끝날에 되게 이루어질 징조 말입니다.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왜 첫 번 이 미혹케 하는 일을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뒤에는 마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와 그리고 온갖 거짓을 동원해 가지고 대적하는 그 역사를 미혹해 하는 일이라고. 미혹하는 일. 미혹하는 것은 사람을 꼬여 가지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명을 막으면 영생합니다. 그 생명을 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 먹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였다 그랬죠. 그걸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겠다. 거짓말로 미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거짓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달콤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사기꾼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여긴 누가 속겠습니까? 아주 달콤한 말로 돈 얼마 투자하면 뭐 금방이라도 떼돈이 벌 것처럼요. 그렇게 꼬시잖아요. 그럼 홀가닥 해가지고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주면은 뭐 어디로 간지 없습니다. 좀 있으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도록 역사합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케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사도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거짓 선지자는 막 400명, 몇백 명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말 들으면은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죽은 왕들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한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세운 거짓 마귀 일꾼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아마. 모르시죠? 너무 많으니까 눈치를 못 채요. 너무 많으면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길 아닌 곳도 많은 사람이 다니면 길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많으면 그게 아주 정당이 돼버려요. 정당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을 말하면 그것도 옳아 보이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너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누가 전한다. 그 다른 예수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짝퉁 예수입니다. 예? 가짜입니다. 가짜. 예? 진짜가 있는데 진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가짜인 줄 알고 사는 거야 뭐 속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건 속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뭐 물건 사는 거 속은 것은 돈 얼마 손해 보면 그만이지만은 영혼이 속으면 멸망합니다. 예. 그래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지 말라는 마귀도 있지만은 기어코 믿으라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뭘 믿느냐? 가짜 예수, 다른 예수를 딱 전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천국 못 가는 예수입니다.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영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요. 성령 아니고 귀신 받아서 성신 줄 알아요. 예? 제가 성신 받았다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기들은 성신만 줄 알아요. 그럼 막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예. 예. 거짓이에요. 귀신 받아가서 성신 줄 알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요 한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니면서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복음이라고. 예. 그런데 아닙니다. 어떤 데는 뭐 참 예수, 참 복음, 진짜 복음. 거짓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3절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뱀이 그 강교한 말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예? 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너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도요 그걸 잘 용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용납하는 거예요. 예. 더 좋아 보여 그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3절 이걸 전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리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고 마귀가 세운 거짓 사도입니다. 괴우리 역군에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역군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해요. 아주 좋은 말 다 동원합니다. 예,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홀딱 아주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괴우리 역군이니 말 잘못하는 사람은요 사기 못 칩니다. 그렇죠? 사기꾼도 얼마나 말 잘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꼴깍 넘어가 보죠. 예? 괴우리 역군인 속이는 역군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아주 그리스도의 사도래.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마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 사탄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원래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세 천사 중에 하나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해요. 계명성. 아주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아주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이후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이 마귀가 막 뿔단이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가장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매력적으로, 보기 좋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의의 일꾼을 가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지라고 안 가르칩니다. 죄지라고 가르치는 마귀는 제일 하등 마귀예요. 술주정뱅이들, 노름꾼들, 나쁜 짓 하는 그 인간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제일 쫄병 마귀입니다. 깡패도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역겁적거리고 싸움 걸고 주먹질하고 하는 것은요 쫄병들입니다. 그게 진짜 깡패 두목은요 멋있게 차려가지고요 점잔 다 빼고 높은 사람하고 다 상대하고 밑에 쫄병들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마. 싸우면 나쁜 짓이야. 그러면서 아주 혼자 선한 척 하는 게 그게 두목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동시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의의 일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왜 그게 마귀 역사냐? 구원만 딱 빼놓거든요. 다른 건 다 가르쳐.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죄지지 말고 다 가르쳐. 구원만 딱 빼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지옥만 보내면 되잖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큰일이 아니라는 것은 놀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냐 그거예요.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큰일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놀라지 말고 저희의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 거짓된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따라가는 자들도 같이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귀가 사람 미혹하는데요, 거짓 예수를 가르치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동시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기사를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적을 행해요. 실제로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서요 사람 세워놓고 탁 그 사람
머리에 대고 기도하면 뒤로 탁 나가 자빠져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뒤로 자빠져. 잘못하면 골 깨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야 그걸 딱 받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내가 그걸 비디오로 보고요. 이야, 참 굉장하대요. 기도하면은 막 벌벌 떨고 막 떼굴떼굴 구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 아니 기도해서 뒤고 자빠지면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 자빠지면. 어떤 거는요 또 실제로 병이 나아요. 예. 좀 있으면 다시 도져서 문제지. 예? 무당구대도 병 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큰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조그만 표적이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라. 택하신 자들은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까지 여기서 택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해서 이 이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홀깍 넘어갑니다. 예? 뭐 기도해서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고 예? 병이 낫고 그러면요 막 미어 터집니다. 그게요. 예. 오늘 여기 병 고치는 그 능력의 사자가 나타났다면은요 이거 미어 터지죠, 그죠? 여기. 정말입니다. 막 사람들 막 머리 대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뭐 그다음서 다 기도할 필요 없이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손을 막 아픈 데다가 올려놓고 기도하면 난다고. 제가 기적 행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 제가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딱 트니까요. 아예 어떤 채널 하나는요 기적만 행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채널이 있더라고. 예. 한 사람이 이 목발 짚고 왔는데 기도하니까 이 사람 목발 집어 던져버리고 막 걸어가요.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일어나서 막 미쳐요, 미쳐. 그런 그거 보고. 예.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도 놀랄 거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하는 것이 성경에 맞은지 안 맞은지.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 거짓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알아야 이게 막 된장덩어리인지 다른 덩어리인지 알지. 성경 모르면 모릅니다. 그냥 아이고, 은혜 받는다, 성신 받는다, 뭐 그러는데 아무리 교회 댕겨도 뭐 마음은 뭐 냉랭하게 막 말똥말똥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성신 받는다, 뭐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 병 고친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 받으면 성신인 줄 알고 막 펄펄 뛰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는 이 마귀를 가르칩니다. 악한 자는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사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기적입니다. 어쨌든 표적과 기적이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말이니 여기에 속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냐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이게 역사예요. 저는 1962년에 구원을 받고 나서요 뭐 지금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지 교회 생활이 뭔지 누가 가르쳐 줘야지요. 가르쳐 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만 딱 받게 하고 제게 복음을 전해줬던 목사님도 그 후에 아무것도 못 가르쳐 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능력을 받아야지. 그러고는요, 용문산, 계룡산, 삼각산, 칠보산, 기도이란 기도는 다 돌아갔어요. 4년 동안요, 굶기도 먹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요, 성경 한 권 들고, 덕분에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났습니다. 신비주의도 만났고,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도 만났고, 율법주의자도 만났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구원 딱 받고, 구원을 내가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분별이 되더라고. 분별이.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감사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셔서 그 거짓을 거짓인 줄로 알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거짓에 속아서 넘어갔을 거예요. 어디로 빨리 끌려갔는지 모를 거예요. 진리를 믿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역사에서 그 속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멸망한 자가 이 말이니. 거듭난 사람은 거기 속지 않습니다. 딱 분별 갑니다. 그래도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는 말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냐? 마귀의 거짓이 있고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이요. 아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은 나만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너밖에 또 누가 있노? 그렇지요. 뭐 아담이 딴 여자 좋아해 볼래? 뭐 있어야 하면 좋아하지. 그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여자가 미혹하더라도, 다른 남자가 미혹하더라도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마귀 시험을 이기고 그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진정한 순종이에요. 미혹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한 길밖에 없기 순종하는 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도 있고 진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거짓된 하나님 말씀과 반대하는 거짓말도 있고 동시에 허락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지 마귀의 거짓말 받아들인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두셔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받도록 마귀가 미혹하도록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거짓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냐? 네 알아서 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로봇도 만들어가지고요, 컴퓨터 해가지고 딱 프로그램에서 딱 집어넣으면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이지요. 로봇가 무슨 자기 자유의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마귀를 따라가든지 진리 믿든지 거짓을 받아들이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도록. 그거 뭐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 누구 속에 역사합니까? 기독교인들 속에 역사예요. 기독교인들 속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엘리야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마귀에게서 받은 그 기적으로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더라고요. 그냥 똑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정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보다는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잘못 믿어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자,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 터지면 난리 났다 그러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쟁은 마지막 세계전쟁입니다. 세계전쟁.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터졌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수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건가?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하고는 다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땅 뺏어 먹게 하는 전쟁도 아닙니다. 온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은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약 6만 개 있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그게 다 터지면 지구가 약 100번 이상 불탄답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나면 인류가 멸망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그건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핵전쟁이 나면 불과 30분 안에 이 지구는 멸망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네 죽고 내 죽자. 그래요. 다 죽는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서해안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안함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는 북한과 계속 평화를 하자고. 우리 같은 동지끼리 싸우지 마자. 그만 싸우자. 이제는 사이좋게 왕래하면서 서로 돕고 장사도 하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저쪽에서는 계속 속여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칼을 뒤밀고 돈 내놔 그러고. 그렇죠. 완전히 이건 강도입니다. 강도. 그러니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죠. 그래서 우리도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가만히 놔둔다. 우리가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는 뭐라 합니까?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지금 시간마다 뉴스를 듣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터질까? 만일 저쪽에서 무슨 대응을 해가지고 뭐 미사일이라도 하나 쏜다든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우리 군함을 향해서 내려라도 하나 발사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난리 납니다. 전쟁이 터진다고 말해요. 전쟁.
그래서 왜 조지 아신통호가 다시 서해에 들어온다고 합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 워싱턴 그 항공모함 안에 있는 그 화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못지않게 막강한 겁니다. 그거 동원하면요 순식간에 북한은 아주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은요 그 북한도 끝나는 거예요. 물론 남한도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피해를 얻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북한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는 건 뭐예요? 니 죽고 나는 살고가 아닙니다. 니 죽고 나 죽자. 자기들도 알아요. 자, 우리나라와 북한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등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핵무기 감축하자, 없애자 그러잖아요. 없애겠어요, 그래? 예? 안 없어집니다. 그런 핵무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 말은 뭐예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그 위험들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왜 끝이 아니라고 했냐면 전쟁 터진다 그러면 안 터집니다. 진짜입니다. 터진다 안 터져요. 제가 생각에는 한반도의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냐? 무슨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한국에서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는 정일이가 아무리 올라그래도 못 옵니다. 이게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가 괜히 있는 줄 아세요? 괜히 보호합니까? 또 한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리 대항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이기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똑같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아마 함부로 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 터진다 그러면 안 터진다고. 그럼 언제 터지느냐? 안 터진다 그러면 터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이제 평하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가짜 평화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옵니다. 중동에도 평화가 오고 세계가 조용해질 겁니다. 야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제 살맛 난다 그러면 전쟁 터집니다. 물론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평화가 왔을 때 멸망이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민족과 민족끼리의 분쟁 나라와 나라 대지가 있고 이게 무력충돌입니다. 마지막 전쟁 성경에는 마지막 핵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 다 있어요. 구약성경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구약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9절 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르기를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열국에게 이르기를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뭐요? 전쟁 준비입니다. 전쟁 준비.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평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전부. 예?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문제입니다고요. 강대국들은 정말 무서워서 전쟁 못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신형 무기는 물론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예. 러시아에서 만일 핵 무기를 좀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게 그냥 우리 많다고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 터지면은 그냥 와싱턴이 박살납니다. 예? 미국에서 핵을 쏘면은 모스크바가 아주 박살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갈 때마다요 전철을 탔지요. 그 지하 그 철이요 지하 100m 이상 내려갑니다. 에스카레이터로 쫙 한참 내려갑니다. 그 지하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요. 모스크바 시민이 다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지하 방공호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깊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핵 전쟁을 대비해서요 지하 벙커나 그 다음에 약품, 식량, 그다음 비상 그런 것들 핵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세요? 예. 만약의 경우.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놓고는요 무서워서 못 싸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한 자가 이르기를 우리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북한 같은 것들이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시컷 만들어 놓고 조그만 나라가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란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려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핵무기 만들기만 해봐라. 박살낸다 지금 비록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이란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 미국이 우리 한국 보고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데 미국과 같이 한국이 참여해 달라고 왜 압력을 가합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문제라니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올 때 제일 앞잡이 서는 나라가 바사라 그랬죠. 바사가 옛날 페르시아, 그것이 이란입니다. 현재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이름을 고쳤잖아요. 제일 앞장서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북한이요. 황장엽 씨가 어제 발표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요, 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가지지 말라고 하느냐? 이 위험한 물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장난할 테니까. 그렇죠? 위험한 물건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큰일 나요. 무서운 줄 모르고 그거 가지고 장난하면은 너희들은 가지면 안 돼. 그래요. 자, 어쨌든 성경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론 그 마지막 전쟁은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8장 39장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여러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 치러 올 때에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개입하고 전 세계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스가랴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마지막 핵전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물론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7절 다시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또 하나는 자연적인 재난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이나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계속적인 현상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한계점이 도달했다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데 이 지구가 다 늙었는데 병들었는데 자연이 파괴되는데, 예? 우리가 거기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지구를 살리자 그래요. 어떻게 살려요 지구를 사람이? 예. 대기오염, 예? 대기오염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년, 적도를 중심해서 헝거벨트라죠. 배급원지대, 기근지대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 지구상에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4만 명 내지 5만 명이 매일 굶어 죽는다는 거 아세요? 순전히 굶어 죽는 사람. 네. 지난 3년 동안에 세계 식량값이 2배나 올랐다는 거 아세요? 네? 지금 식량 재고가 얼마 없습니다. 예. 만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인 흉년이 든다면 지금 더 심각해집니다. 작년에 미국의 곡창지대인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곡물값이 사정없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기근, 기상이변으로 오는 자연의 환경이 재앙입니다. 이게 지진, 전 세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 수십만 명이 죽는 그 지진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금년에만 돌아서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5만 명이 죽었죠. 금년 초에. IT에서, 그리고 칠레에서, 중국에서, 터키에서, 대만에서, 과테말라에서,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예? 유럽의 비행기가 오랫동안 뜨지 못했습니다. 예.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나서 1,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예. 온난화 현상으로, 예,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예? 지금, 예,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처럼요, 예? 예,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도 전 세계 제가 전화하면서 물어보면요, 예, 섭씨 40도 이상.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얼마나 더운지 미국과 러시아의 그 산불이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지금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예, 불꽃더위가 계속됩니다. 예. 지금 이 지구가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자연재난입니다. 그래도 여기 오래오래 살라고 여기다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땅이 깨어지고 침낭같이 비틀비틀하며 모든 게 드러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을 흔들어버리고 하늘도 진동하고, 예. 하나님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예. 바다가 죽어가고, 예? 맑은 공기가 없어지고, 예, 산소가 없어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점점 없어지고, 양식이 줄어들고, 자연재난이 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 소망 없습니다. 예?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해일이 일어나서 막 싹 쓸어버리고, 예? 남극과 북극의 빙산에 오니까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섬이 바닷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남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은요, 전 세계 바닷물이 65m가 높아진답니다. 북극의 빙산까지 녹으면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반 이상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대도시가 물속에 다 들어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받기 전에 불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를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7번이나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리라.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언약이라는 말을 7번 사용했습니다. 이 무지개 색깔이 7색깔 있잖아요. 빠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이죠. 예? 7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서 육지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불로 심판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1절 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불법은 죄지요. 죄가 충만하니까, 예? 죄가 충만합니다. 죄.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지만은 사람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점점 싸납게 됩니다. 사랑이 깨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깨지고, 예?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깨지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도 의리도 다 깨지고, 인간은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점점 죄악이 충만해집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강포가 세상에 충만함으로,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하리라. 물로 이 세상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싹 썰어버렸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충만함으로 유황불로 멸망시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해서 하나님이 후세에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을 본으로 보였다고. 본으로. 예. 물로 심판한 것은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할 것,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한 것은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죄악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을 먼저 봅시다. 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예.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후세에 경건치 않는 죄인들에게 내릴 심판의 견본으로 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3장 6절 7절 또 같이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는 노아 홍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거니와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예?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물에 넘치면 면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유황불이 따로 안 쏟아져도, 현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만 다 터져도 이 세상은 100번 이상 불탄다니까. 그래서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폭탄에 터져서 죽는 거예요. 예?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않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
멸망의 날까지 남겨두신 것이다. 그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9절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셔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오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 것 한 3분 1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됐습니다. 벌써 다 끝나고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멸망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수양회 할 때마다 이거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고 또 있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건치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을 준비해 놓고 지금 심판하려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은 멸망받는 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세상 끝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 헛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이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을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요. 우리 지난 제2차 수양회에 있었던 일을 잠깐 영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찬송가 168장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이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상이 짧은 거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이어지고 있는 이곳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 새벽에도 분주한 식당. 몇 인분 준비하시는 겁니까? 거의 한 8,500명 정도. 5시부터 해도 11시까지 세팅 완료하기는 바쁘게요. 너무 편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 밖에서도 뭔가 부산스러운데요. 이 말씀 듣는 영혼들이 드실 아침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져서 배식하는 장소마다 배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순조롭게 선포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봉사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얼음 배달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많이 드시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 힘들어도 즐겁게 하는 거죠. 잠시만요. 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가지 분리수거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데 영혼적으로는 성경 충만입니다. 좀 덥긴 해도 보탬이 되니까. 덥고 에어컨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가셨겠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감사하고요.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이 좀 편하게 생활하게 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구원받을 적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고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 한번 보세요. 피곤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아침 이유아 목사님의 대언으로 복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수양에 가는데 이제 좀 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천국 같이 가자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가면 뭐 복 받을 거라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다녔었는데 여기 오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신이 있는 걸까 뭐 존재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컸다면 여기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니까 저는 지금 방금 들은 말씀이 1대1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처럼 들려서 친구가 수양에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설명 말씀드리고 제가 다 사해줬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없으시거나 예수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하는 이 사실수가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확신이 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하면서 왜 내 죄는 빼고 왜 나는 죄 사함 받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 말씀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믿음이 살지 말았으니까 이거 살았으니까 믿음을 하시네. 믿음을 살지 호기심과 공부를 좀 왔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아주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잘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죄송한 마음이랑 그런 게 들었는데 다 보고 나서 다시 전도사분 얘기 듣고 나니까 그 미안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너무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기가 너무 편안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자신감 생기고 진짜 이제는 자녀된 것을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눈물이 너무 나와. 제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그 옆에 사람이 구원받은 그 기쁨도 또 너무나 크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며느리고요. 이제 시어머니신데 놀러 가자고 모시고 온 거거든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기를 바래서 부채질해도 힘이 들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머님이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보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좋죠. 그거는 말로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구역 식구들이 거기 어머니 앉혀만 놀아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한테 거짓말로 휴가 가자고 했지만 오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다 옆에서 어머님 위해 주시고 하니까 다 옆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만나시는 분마다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구역 식구들 계속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만 드릴 뿐이에요. 지금 장로교회 생활 35년 동안 하다가 어제 구원을 받아왔고요. 하나님은 참 자식이 되는구나 하는 모든 일 다 떨쳐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왔네요. 침례받는 날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 받았다는 게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해줘서 감격이 좀 많이 해요. 눈물이 그냥 계속 뿅 도네요. 그냥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 눈물 나네요. 더 감사하고 할 것 같아도 고맙고 주위 분들에게 복음도 기쁘게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는 끝났지만 수요일부터 또 수원, 인천,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공주 수양관에서 3박 4일 또 수양회 3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이 중고등부 집회가 중고등부 수양회가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수요일 날 오실 분들은 그 중고등부 집회에 같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차도 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잘 이렇게 가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신자교회는 오후 2시부터 이웃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요?로 교육원 2층 201호에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인터넷 전화기 가지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 전화가 있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연결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통화를 하는데 좀 더 많이 이용하셔서 인터넷 전화를 너무 사용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